마태복음은 유대인의 특징이 있는데요. 세 번째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묘사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이다. 그러니까 왕이니까 하나님 그 왕의 나라를 세우겠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는 왕의 메시지. 그래서 왕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왕을 강조하는 내용은 1장의 족보로부터 그렇게 시작됩니다.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등장하지만 그 족보가 지시하고 있는 내용이 상당히 다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유대인의 히브리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부터 오는 메시아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족보는 하향으로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 온다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상향식으로 그의 아버지는 해서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다윗과 아브라함을 거쳐서 어디까지 올라가요? 아담까지 갔다가 하나님에게로까지 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아버지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족보가 누가복음의 족보가 되고요.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족보이면서 그래서 모든 인류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족보예요.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의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집 나가 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으러 오신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이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는 누가복음의 족보의 강조점이라면, 마태복음의 족보는 히브리인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왕권의 자녀로서 오는, 바로 구약의 예언자들이 모두가 말했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하는 왕적인 메시지가 된다라는 거고요. 특별히 14대를 강조하는 족보입니다. 이 족보의 마지막 부분에 의도적으로 17절에서 1장 17절에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사로잡히가 할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다라고 하면서 저자가 독자에게 연례대를 굳이 꼭 집어서 말한 이유는 14대를 강조하고 싶은 건데요. 14대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름의 암호법, 이것을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게마트리아. 제가 게마트리아를 깊이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네이버나 구글에게 게마트리아라고 한번 검색해 보시면 그것이 무엇인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는데, 유대인들이 586년 멸망 이후에 그 중간사를 보내면서 유대 신비주의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 유대 신비주의 안에서 생겨난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암호를 하는 방법인데,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 알파벳, 알레베트, 김메달레, 이가 쭉 있는데 그것에 다 넘버링이 있어요. 알레프는 1, 베트는 2, 그래서 10번째 알파벳은 10, 11번째 알파벳은 20, 30, 40 해서 이 20번째 알파벳은 100, 200, 300 이렇게 이제 넘버링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름을 쓰고 그 알파벳에 해당하는 숫자들을 다 더하면 이름의 수가 되는 것, 이게 이제 게마트리아고요. 이 게마트리아가 또 사용되는 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 짐승의 이름의 수인데요. 14는요 다윗의 이름의 수입니다. 달렛, 바브, 달렛. 네 번째 알파벳, 여섯 번째 알파벳, 네 번째 알파벳. 4, 6, 4를 더하면 14. 그래서 14는 다윗의 이름의 수. 그러니까 14대, 14대, 14대의 족보는 다윗의 족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족보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14대의 족보를 역대기의 족보와 비교해 보면 약간의 이제 이름의 발음의 차이는 나기는 하지만 동일한 14대인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마태의 족보는 여인들의 이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제가 선교적인 복음이다라고 할 때 이 여인들의 이름에 대한 의미를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14는 변함이 없는데 그 다음에 다윗으로부터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의 족보를 역대기의 족보를 살펴보면 이게 오리지널 족보인데 마태복음의 이 두 번째 족보는 중간에 왕들을 그리고 요게 왕들을 빼서 14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 의도적인 거죠. 이것을 지금 우리가 서양식 교육을 받은 우리에게는 왜곡으로 보이지만 이 당시 글쓰기 방식에서는 왜곡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 의미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팩트를 중요시하고 그래서 증명을 하려고 하고 논문을 씁니다. 동양 사람들은 도를 아는 사람들이어서 인내천 사람의 마음이 곧 하늘의 뜻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딱 의미를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어서 이것은 왜곡이 아니라 14를 전달하기 위한 메시지입니다. 이 14명 중에 여고냐가 등장하는데 마지막 세 번째 포로로 가서 예수님까지 14대다 할 때 여고냐를 한 번 더 중복합니다. 왜냐하면 14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복을 합니다. 이게 왜곡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라는 것을 이 당시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방식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게마트리아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 자체가 예수님은 메시아로 왕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족보가 되겠고요. 그리고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 일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나 요한에는 없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뇨? 라고 질문하는 내용이 나와요. 바로 예수님이 왕적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이거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할 때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라고 말한 것과는 달리 누가복음은 모든 잃어버린 자들, 소외된 자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이미지다 보니까 예루살렘의 왕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들판의 목동을 찾아가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내용으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갈리는 것은 여기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여기는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탄생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 자체가 거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나온다. 이것은 왕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거든요. 그렇게 표현한다면 누가복음은 구주 그리스도가 났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도 각 성경의 예수상에 맞춰서 설명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왕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시험받는 얘기입니다. 시험받는 얘기는 마태, 마가, 누가에 모두 등장하는데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시험의 내용이 아예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마태와 누가에만 예수님이 받은 시험 3가지가 언급되어져 있는데 그 시험의 순서가 다릅니다. 마태복음의 3번째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사탄이 예수님에게 나한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마태복음에는 3번째에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2번째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2번째 내용이 누가복음에선 3번째 시험의 내용이 되는데 누가복음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네가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딱 받아줄 거고 네가 메시아인 것을 사람들이 알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강조가 누가복음에 있다면 마태복음은 왕권에 대한 이야기가 이 시험의 마지막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왕권에 대한 강조를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예수님이 받은 시험의 순서가 마태적인지 누가적인지는
알 수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태는 왕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렵게 돌아갈 거 뭐 있냐. 이왕 왕이 될 거면 쉽게 왕이 되라. 십자가 질 필요 없고 공생할 필요 없다. 그냥 나한테 절 한 번만 빡 하면 쇼컷으로 지름길로 그냥 바로 왕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 됐다. 시험하지 마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길을 가겠다라고 단호히 그것을 거절하고 공생애를 다 겪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다 겪으신 다음에 마태복음은 어떻게 끝날까요? 왕으로 등극하는 얘기로 끝납니다. 마태복음 끝이 28장 18절에서 20절이잖아요. 어떻게 끝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사단은 뭐라고 하냐면 고난을 스킵하고 그냥 사단하고 잘 타협해서 왕이 되라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 고난을 다 겪은 다음에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셔서 우리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약속해 주시는 왕으로 등극하는 얘기로 마태복음이 끝나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자체에 왕을 쉽게 가자라는 사단의 제안을 거절하고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통과하신 다음에 왕으로 등극하셔서 우리를 왕의 사신으로 세상을 파송하는 얘기로 끝나는 이제 선교적인 얘기인데 그게 이제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굉장히 왕을 강조해요. 이 왕을 강조한다는 것 자체가 구약의 성취로서 메시아가 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불리는 예수님에 대한 언급을 10번이나 합니다. 소경이 얘기하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표현들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 자체가 왕이시여라고 하는 표현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11장이나 에스겔서 37장이나 뭐 예레미야에서도 등장하는데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에서 온다거나 다윗이 왕으로 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표현들이 그에게 예언서의 반복인데 그래서 복음서에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것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여라는 고백의 대치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6장 28절과 25장 31절을 보면 이 내용은 오직 이제 마태복음에서만 명확하게 표현되는 방법인데 재림하실 때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다른 복음서와 한번 비교해 볼게요. 마가복음 9장 1절과 누가복음 9장 27절이 마태복음 16장 28절과 병행 본문인데요.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을 거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아니 마가복음요.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을 마태복음은 뭐라고 표현하면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을 것이다.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다뤄도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왕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독자, OR, 오리지널 리더가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이 성전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공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하나, 이제 내가 죄의 용서는 어떻게 받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은 어디서 구하나,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이 성전이 뭐가 중요하냐? 진짜 왕이 오셨는데 다윗 왕과 같은 진짜 왕이 오셨는데 그 왕이 너희의 도움이 될 것이고 그 왕이 너희를 위해 싸워줄 것이고 그 왕이 너희의 기도를 들어줄 거고 그 왕이 너희의 죄를 용서할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구약의 성취로서의 예수의 왕적인 것을 이제 강조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왕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유대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도 이거는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할 때 네가 그 옳도다 네가 그렇게 말했다라고 얘기하는 내용도 나오고요.
십자가에 붙은 명패에도 예수님을 유대의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도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것이긴 하나 누적돼서 보면 마태복음은 탁월하게 예수님을 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자신을 왕의 아들로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성전세 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와 대여하죠. 왕이 세를 받는데 자식에게 왕자들에게 받냐? 아니면 백성에게 받냐? 네, 백성에게 받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왕자는 세금 안 내지.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했어요. 그러나 덕을 위해서 내자. 그래가지고 네가 낚시를 해봐라. 그럼 물고기 하나 잡힐 텐데 너랑 나랑 낼 수 있는 한 세겔이 나올 거다. 그걸로 세금 내라. 이제 예수님이 세금은 내셨으나 성전세는 내셨으나 자신은 왕의 아들로서 세금을 내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천명하셨습니다. 이 내용도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 이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예수님의 마태복음의 마지막은 왕으로서 등극하는 내용으로 마태복음은 끝납니다. 그래서 시작이 이렇게 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라는 소리로 왕으로 오셔서 실제로 왕으로 등극하는 얘기로 마태복음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래서 왕으로서 사람들을 파송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선교인 거예요. 그죠? 나중에 선교적 복음할 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유대적인 특징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특징 5개 중에 첫 번째 특징인 유대적인 특징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마태복음이 어떤 책인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자, 유대인의 특징 네 번째는 모세의 유형론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치 제2의 모세와 같이 표현하는 겁니다. 신명기 18장을 한번 저희가 펴서 볼까요? 예. 신명기 18장 18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실인 걸로 생각하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읽으십시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여기서 나오는 18절 중간에 나오는 너와 같은 선지자 할 때 너는 모세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인데 그 말을 사람들이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지금 해석하는 겁니다. 신약의 베드로가 오순령 성령 강림 이후에 설교를 이제 몇 번 하게 되는데 그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예수가 바로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라고 신약에서 분명하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아까 1446년부터 1400 연대를 계속 표현했던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세운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에요. 모세는 율법을 기반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웠다면 예수님은요 그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으로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그거 설명드릴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으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가져오시는 분으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성취로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예수님이다라는 것들을 유대인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모세처럼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비슷한 게 이거죠. 아기 때 적국의 왕에 의해서 죽임당할 뻔한 거 모세는 바로에게 예수님은 헤롯에게 이 얘기는 마태에만 나와요. 예수님이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얘기 모세도 뭐 똑같은 얘기죠.
내 목숨을 찾던 자들이 다 죽었다 하면서 모세가 다시 애굽에 가서 출애굽하는 얘기처럼 예수님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죽으니까 다시 돌아오는 얘기. 40일 금식하는 내용이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고요. 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요. 예수님은 산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모세의 율법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석해 주는 의미로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또 모세가 10개의 기적을 행했는데요. 마태복음은 8장, 9장에 예수님의 기적 10개를 다 몰빵해 놨습니다. 마태와 누가의 본문과 병행을 해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마태와 누가에는 이 기적들이 여러 장에 걸쳐서 쭉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곳에서는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의미로 10개의 기적을 한 곳에 모아서 일부러 이렇게 표현해 내고 있고요. 광야에서 먹이시는 것, 만나와 메추라기를 모세는 하나님을 통해서 먹였다면 예수님이 바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인 것과 같은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요한복음 6장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인데, 아니 그 오병이어의 사건인데, 이 사건을 경험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사야에 보면 메시아가 오면 광야에서 축제가 벌어집니다. 광야에 샘이 솟고 꽃이 피고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함께 거하면서 해하지도 상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메시아는 에덴 동산의 정반대적인 위치가 바로 이제 광야인데, 그 광야조차도 메시아가 오면 에덴 동산으로 바뀐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 축제가 벌어지게 되는데, 예수님이 광야에서 말씀을 먹이시고 사람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사건을 보자 백성들은 이사야적으로 딱 느낀 거죠. 아, 메시아구나. 그래서 이 메시아인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고, 예수님이 도망을 가셨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이것을 설명하시면서 내가 바로 광야에서 너희들이 먹었던 그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마신 자는 죽지 않고 영생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오병이어가 만나와 메추라기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되죠. 모세가 40일 금식을 두 번째 한 다음에 변화되었는데,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시는 이 사건, 그리고 이 변화 사건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제가 초막셋을 짓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초막셋을 짓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스가랴서 14장에서 메시아가 오게 되면 초막절 축제를 벌이게 될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직감하고 초막을 짓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이거와 비슷한 사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6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의 마지막 입성을 하게 되는데, 그때 백성들은 초막적 축제 때나 하는 행동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단 말이에요. 6월절인데 왜 초막절 축제를 재현했을까요? 그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잘 아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직감했고,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 뜻이라고 했잖아요.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하면서 초막절 축제를 재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이 변화된 모습은 모세적인 모습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루는 메시아로 왔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이제 명확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결정적인 내용인데, 신명기는 5개의 설교로 되어져 있어요. 또한 모세오경도 5권이고요. 그리고 이 신명기의 5번째 설교가 끝났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기를 마치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마태복음은 모세오경론적이다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5덩이로 했습니다. 5장부터 7장 산상순이죠. 10장 12제자의 파송, 13장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마치 이것과 같다. 18장 죄인들이 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도적 치리에 대한 가르침, 23장부터 25장 종말론의 가르침, 이 5개가 이 신명기의 5개의 설교 또는 모세오경의 5권처럼 되어져 있는데, 이 가르침을 끝내는 이 마지막 구절이 있거든요. 이 마지막 구절이 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가 이 말씀을 마치심에, 마치 이 내용처럼요. 이렇게 이제 문구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가르침의 책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5개가 마태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이 5개의 강론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쨌든 마태복음은 모세 오경론적으로 되어져 있으면서 마치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구약적 성취를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예요. 그래서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해석해 주는 분입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할 때 폐한다, 완성한다는 해석에 대한 의미예요. 어떤 율법의 명령이 있는데 이 해석을 잘못하면 율법을 폐했다. 이 해석을 잘하면 율법을 완성했다. 이렇게 이제 유대인 랍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자라는 의미는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해석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부터 받은 율법을 예수님은 산에서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석해주고 그것이 이 땅의 원리가 되도록 통치하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6개 살인, 간음, 이혼, 맹세, 원수갚음, 이웃사랑이라는 이 6개를 샘플로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고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이젠 진정한 율법적인 해석을 해주는 율법의 완성자로서 이제 오시는데, 이게 바로 산상수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 산상수훈을 포함해서 총 5개의 강론은 모세의 5개의 모세오경이나 신명기의 5개의 설교처럼 일부러 구성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책의 중요한 특징이고요. 그래서 성전을 잃어버리고 정신적 공황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태는 예수님이 세례요한보다 크고 성전보다 크고 요나보다 크고 솔로몬과 다윗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이루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들보다 크고요. 세례요한과 요나보다 크고 성전의 역할보다 더 온전한 역할을 하죠. 성전은 제사를 통해서 단회적인 용서를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는, 죽음은 모든 사람을 영원히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있는 분들에게 성전을 잃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이제 설명하는 책이 마태복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